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목소리는 살리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져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세상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때론 이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일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큰 배도 삼켜버립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사람들이 해놓은 양식장이니 뭐니 다 없애버립니다. 무서운 것이 풍랑이요 폭풍우입니다. 잔잔한 호수라 할지라도 때로는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그 강력한 폭풍 앞에 그 파도 앞에 그 파도를 가르며 그 풍랑을 맞서며 항해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싶습니다. 폭풍우를 안 만나면 좋으련만 풍랑을 안 만나면 좋으련만 살다 보면 꼭 이 풍랑이란 것이 찾아와서 두렵고 떨리게 하고 때로는 무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언제나 잔잔한 그런 바다면 여러분 좋겠지요. 재밌겠지요. 그러나 바다가 항상 잠잠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 바다는 죽어버립니다. 생명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야 생명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탈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잔잔한 바다처럼 그래서 그런 항해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생명력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나태해지고 좌절해지고 안일해지는 그런 인생에 작은 풍랑이 일 때 때로는 겁난 풍랑이 일 때 경각심이 일어납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파도와 맞설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풍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두렵지요. 코로나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에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30% 이상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1,600명 모이는 교회 지금 몇 명 남았다고 그러냐? 200명이 남았대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1,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다 어디 가고 200명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무섭지요. 돈이 없으면 무섭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무섭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무섭지요. 예,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항해하는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서운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영아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영아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물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폭풍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살면서 태풍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돌멩이가 날아다닙니다. 예, 집이 들썩들썩합니다. 언제 지붕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폭풍이 치면 무섭습니다. 바닷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폭풍의 위력을 압니다. 여러분은 바닷가에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요.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무섭느냐. 애굽의 그 기마병을 그 물속에 다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덜덜 떨 정도로 파도는 무섭습니다. 바다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바다입니다. 바다. 무서운 존재가 그들에게는 바다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앞에 무서워서 떨 때 물속으로 뽕 빠지고 말았습니다. 풍랑과 바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보다 바다보다 풍랑보다 강하신 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를 다스리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노아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홍수 속에서 모든 동물들 종류별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무섭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린 아이들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두루 떨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아 잔잔하라 할 때 그 뛰놀던 풍랑도 잔잔해진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도 주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풍랑보다, 무서운 파도보다, 무서운 바다보다, 저 태풍보다 강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 풍랑을 다스리고 그 태풍을 다스리고 그 바다를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에 빠져 죽을 일 없고 불에 타서 죽을 일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한 도시가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를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불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불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황불 속에서도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을 피워서 그곳에 집어 넣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갔던 붙잡아 갔던 군인들은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 타서 죽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능력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불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불로써 심판한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세상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가운데서 녹아 없어지고 다 풀어지고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늘도 물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불이 무섭지만 그 불을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거센 풍랑이 두렵습니까? 타오르는 불꽃이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그 불꽃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줍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이 먹는 것 두렵습니까? 얼굴에 주름살 끼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돈이 떨어지면 두렵습니까? 몸이 아프면 두렵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두렵습니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나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봐서, 자기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에게 야, 이제부터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부부라 하지 말고 남매지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대를 잇지 못할까 봐서 두렵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아져 갑니다. 살아도 나이가 많아져 갑니다. 아들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들 대가 끊겨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종을 데려다가 하나님 엘리에셀로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이스마엘로 내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하고 그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고 너의 후계자고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의 태문을 열고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형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형을 피해 살았습니다. 20년을 피해서 살았으면 이제 잊을만도 하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가족들 다 내몰아놓고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내보내놓고 혼자 야복 강변을 건너지 않고 밤새워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홀로 남아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 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해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바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모세에게 바로 왕은 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저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할 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바로가 무섭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두려워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말 잘한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됩니다. 손을 집어넣을 때, 품속에 넣을 때 문둥병이 바랍니다. 다시 지팡이를 잡으면,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손을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해지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아버지는 두렵습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어찌할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내 아들의 저 아픔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집니다.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해 줍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내 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주님이 아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이 어머니는 그 무시 다 감당하고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를 갈망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더럽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부모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러다 우리 아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 우리 아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부모의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으로 끙끙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오듯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듯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내 아들,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말할 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병을 치료하실 능력 있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동굴에서 하루 살다 죽을지, 이틀 살다 죽을지, 한 달 살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그 불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환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38년 된 병자도 침상을 들고 벌떡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면 일어날 길은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시고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시험 당할 때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손을 벌릴 때,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손 잡아달라고 외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권세도, 두려움을 이길 권세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속했는데요, 주님이 지명했는데요, 주명이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불이 우리를 사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불이 우리를 침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주님 것인데 누가 주님 것을 빼앗아갑니까? 누가 주님 것을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고 있는데 누가 감히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물 가운데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불 가운데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된 질병과 저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을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자꾸자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두려움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인,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이 마귀사단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질병으로 인하여 두렵게 합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두렵게 합니다. 실패로 인하여 두렵게 합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두렵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질병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실패가 두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30%가 넘었겠습니까? 한국교회 코로나 1, 2년 만에 30% 이상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떠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지, 귀신의 역사지, 사단의 역사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더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자녀일수록 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험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시험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시험거리는 항상 더 찾아오는 법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시험거리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늘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더 이상 시험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자에게 무슨 시험거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 놓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려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려고 시험거리가 오는 거지요.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무섭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멋진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많다고 봅시다. 재산이 100억이라고 봅시다. 큰 기업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잃었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을 다 빼앗고 마귀 사단 귀신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그 한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목적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마귀 사단 귀신도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잃고도 너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냐, 그겁니다. 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아들, 딸을 싹 죽여버립니다. 아들, 딸이 10명입니다. 10명의 아들,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면 두렵겠지요. 고통스럽겠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대 보겠지요. 욥에게 마귀 사단이 원하는 건 딱 그겁니다. 내 자식을 다 잃었는데도, 내 자식을 다 데려갔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래.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몸에 더러운 악창을 집어넣어서 고통을 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 보냅니다. 너무나 그 질병의 고통이 커서 감히 숨쉬기도 곤란하게 만들어 보냅니다.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래. 이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고 사단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와서 조롱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할 때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 찾아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이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놈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실패를 주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어떤 두려운 일이 찾아와도 속지 마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겁니다. 두려움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져야 됩니다. 배고픈 사자, 굶주린 사자에 던져졌을 때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자의 밥이 된다.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오늘 감옥 간다. 나는 끌려가서 죽게 된다 할 때 오늘 또 기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코앞에 왔는데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이익 앞에 여러분 두 손 들지 말고, 작은 그 어떤 고난 앞에 두 손 들지 말고 주님 앞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요.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을 반드시 줍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안 막으셔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입장이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도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러나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갑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가니 이미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죽어버렸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지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물보다 불보다 크신 하나님, 물을 다스리고 불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인생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지금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강력하게 장악해서 우리를 영원한 실패자로, 영원한 좌절하는 자로, 낙심한 자로, 패배자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일으키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승리자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치 않는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그 두려운 일이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일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일보다 크시고 하나님 물보다 크시고 불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십시다.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질병과 저주도 실패와 좌절도 이제는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 권세가 이제는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질병으로, 우리를 실패로, 우리를 좌절로, 우리를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믿음의 열정에서 식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하나님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더러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가 이제는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싹 떠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질병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핍박과 그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예수 그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승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핍박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픔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실패를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다시 회복할 힘을 주세요. 전능하신 주여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세요. 다시 예전보다 더 멋지게 일어날 갑절의 축복을 받을 힘을 주세요. 갑절의 복을 받을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복을 받고 일어날 힘을 주세요. 100배 1000배 복을 받게 하옵소서. 100배 1000배 복을 받고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를 써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자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오늘 만나주시옵소서. 여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마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새 역사를 이고 새로운 축복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능력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병에서 고쳐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푸시고 다시 일어날 힘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하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과 저주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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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지어다. 예수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